금요일 새벽에 설교했는데 오늘 낮 예배 때 나누죠. 바로 1절 보시죠. 1절 읽어 보십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야, 예수님이 김아무개 집에 가셨다, 저 동장 집에 가셨다, 막 소문이 막 퍼집니다. 2절요, 시작.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더니,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많은 사람이 그 집에 막 모입니다. 설교 들으려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오기도 하고, 또 병자를 많이 고치니까 각종 병자들도 막 몰려왔을 거고, 막 집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꽉 찹니다. 용산에 제가 있던 교회 앞에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 아이고, 나만 알고 죄송합니다. 그 건물이 들었었대요. 방탄소년단 건물이 들었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방탄소년단 그 지하에 방탄소년단 그 뭐 티도 있고, 또 걔들 그림 그려져 있는 컵도 팔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 물건 파는 거기 들어가려는 입장료가 2만 원 가까이 된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뭐 하나 건지면 뭐 10,000원. 그래서 딸이 갔다 오겠다고 5만 원 달라고. 야, 엄마는 아껴 살려고 죽을 그런데 5만 원이 뭐냐 그러니 10만 원 들고 가야 돼. 5만 원은 내 돈 보태는 거야. 그래서 갔다 왔는데 티라미슈 몇 개 사가지고 왔대요. 얼마냐 그러니까 3만 원이니까 4만. 야, 이거 장바구니 들면 한 바구니인데 티라미슈 5개, 6개, 3만 원. 그 보려고, BTS 보려고. 그 뒤에 카페가 막 들어서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여러분 주무실까봐 BTS까지 예화로 다 튀어나오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는데 주무시면 진짜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집 안이고 집 밖이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은 거동을 못하죠. 심하면 대소변도 스스로 못 보고 다 받아내고 꼼짝도 못하는 게 중풍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풍이 오는데요, 갑자기 오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달달달달달달,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달달달달달 드시고, 물컵을 그걸 몰랐어요, 뭐 때문인지. 근데 그날 마침 누님이 대학교 졸업식이라고 그냥 운전을 아버지가 해야 되니까 가는데요, 온 집안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걸 중풍병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막 차가 이 중풍병이 그렇게 무서워요. 저희 아버님이 1년을 치료받고 이제 나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반을 못 써도 반을 딱 하는데요, 4명의 친구들은 꼼짝도 못한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갈까? 이 친구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생각한 게 침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눕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응급환자 옮기는 것처럼. 그 수고가 얼마입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야지. 4명의 친구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한 겁니다. 따르실까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믿음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보 기도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나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는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고 기도가 안 열리는 이유는 제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지만 가장 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열리면요, 방은 안 받아도 돼요. 1시간에 훌쩍 가요. 그냥 훌쩍 가요. 우리 강대상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 어느 정도는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름 한 바퀴만 부르고 대충 이렇게 기도해도요, 금방 시간이 30분 가잖아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오래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저마다 자기 믿음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만큼 전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다는 분은 결혼 참 잘하셨어요. 어려워요. 참 우리는 집안 식구 전도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집안 식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 출근해서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해도 그 10년을 아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연락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데리고 나오고 데려다 주고 또 나오면 나왔다고 또 고맙다고 또 밥도 사야 되고 그 힘든 걸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늘에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래. 힘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다. 내 몸 하나 믿음 지키기 힘든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큰 수고를 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고 한 가정에 한 가정만 전도해도 이렇게 약속의 땅이 절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100명. 그죠? 100명이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200명. 200명이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3년째 몇 명 돼요? 400명. 그 다음에 4년째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400명이 몇 명이에요? 800명. 그 5년째인가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1600명이에요. 1600명이 6년째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이에요? 3200명이에요. 6년째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7년째 몇 명이에요? 5400명이 돼요? 6,400명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나 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우리 역사가 얼마 됐어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이렇게 약속의 땅이 절박할 거 없잖아요. 아멘.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도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한 번만 해봐요.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어요.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한 번 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도요, 마음에 참 이번만큼 허전한 게 없어요. 허전한 게 없어요. 오늘은 좀 인사하러 왔을라나. 예, 그래요.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게 있더라고요. 원주까지 따라온다고 물병 하나 주는 사람이 있나. 발인 예배라고 그분들은 식사하시고 우리는 배고파 기다리고 있고 점심 때 쫄쫄 먹고 자기들은 식사하시고 참 그러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신앙 계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예배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애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꼭 예배 드려라잉. 예배당 빌려서라도 드려라잉.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큰애가 내가 목사인데요, 아버지. 그러고 왔는데, 야, 신앙 계승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부모님이 평생은 아니지만 다른 게 사모님이시죠. 우리 교회 그래도 한 20년 다니셨나요? 그러면 자녀들이 인사라도 해야지. 감사하다고 다 해줬는데 교회가. 참, 이 자녀들이 한 교회 같이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녀가 교회에 없잖아요. 이 신앙 계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위드백 행사할 때 가족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이 왜 귀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달 뒤에 위드백 추수감사 행사를 앞두고 한 번만 친구 한번 메고 나와봐요. 한 번만 메고 나와봐요. 목장 식구들이 합쳐가지고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안 논다 그러면 다리 몽디 부러뜨려가지고 눕혀서라도 데리고 나와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보자고요. 그럼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틀림없이 걸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예수님만 만나면 돼. 여러분 또 이 믿음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내가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이 친구가 믿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 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게 믿음.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건 어떤 믿음의 하나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지, 믿음의 본질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 나오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께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누워있다가 어떤 소식 듣고 친구에게 나 좀 데리고 가라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4명의 친구가 소문 듣고 이 친구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진짜 좀 피곤하다. 뭐 이제 코로나로 온라인인데 집에서 손바닥으로 하면 되지. 피곤하다. 피곤하다.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도 1시간을 막 그냥 집에서 해도 요즘에는 합법인데 불법이 아닌데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들 중에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있죠. 생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다가 급한 일이 터지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보통 때는 기도 안 하다가도 문제가 터져서 그래도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새벽기도 가자. 금요기도에 가자. 철야기도 가자. 교회에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목사님 온라인으로 보니까 금요기도에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던데 우리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우리 장로들이, 안수집사가, 권사들이, 목장 리더들이, 선교회장들이 집에 있으면 되겠냐? 교회 가자. 위드백 행사 앞두고 가자.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가자. 그게 믿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요. 아멘. 교회가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부흥이 안 될수록 평신도보다 중직자가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전 교회는 몇 프로인데 여러분만 교회 가자고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11월부터 비상 성전 예배 기도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가자. 금요 기도에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수께 가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 가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른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있습니다. 예수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 찬양은 진리예요. 한번 우리 불러보죠. 565장.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3절 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찬양 우리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나오고. 예수께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요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달아 내리니. 아멘. 자, 그들이 막상 데리고 나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미어 터지니까 4절 보시면 이 무리들 때문에 막 집 안이고 밖이고 막 꽉 차 있으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혼자 몸도 이걸 뚫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양반아, 내가 언제부터 줄 서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새치기를 하고 말이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4명이 침상의 치움까지 데리고 가려니 이게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없으므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없으므로의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므로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들을 때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했는데 막상 내일 되니까 또 못하는 이유가 또 생겨요. 없으므로라는 이유가 생깁니다.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는 마귀가 장애물을 쳐놓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인데 대적들이 장애물을 쳐놓습니다. 왕이여, 만일 30일 안에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없음으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없음으로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없음으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위드 100을 통해서 교회가 한번 돌파하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때보다 좀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보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30일 밤낮 기도도 해보고 뭐 별의별 기도도 하고 별의별 행사도 해봤지만 이번에 위드 100 행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한번 100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김밥도 팔고 라면도 팔고 우동도 팔고 오므라이스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김밥 종류도 10가지가 되면 그럼 그 집은 100% 분식집입니다. 분식집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메뉴만 가지고 곰탕이면 곰탕, 짬뽕이면 짬뽕, 국수면 국수, 만두면 만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식당은 정통입니다. 정통식당입니다. 나주에 가면 110년 된 나주 곰탕집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곰탕집의 원조가 그 집이에요. 그 집은 110년 됐어요. 3대 가는 집입니다. 오직 메뉴 하나, 곰탕입니다. 그냥 전 직원이 그냥 곰탕 끓인다고 막 시작부터 이만한 곰탕을 오직 하나 곰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팔린다고 이 메뉴 바뀌고 이 메뉴 안 바뀐다고 저 메뉴 바뀌면 그 집은 망합니다. 정통은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해도 교회는 정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해도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합니다. 교회에서 교제합니다. 교회에서 구제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카페합니다.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통이 성전입니다. 성전. 저는 지금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중직자만 오세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 초창기 때 설교했던 제목 하나 있습니다. 명제목입니다. 한 번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명제목이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로 완전히 박살날 때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저 불이 한국에 옮기면 안 되는데, 저 신천지 박살낼 때 그걸 한국에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역시 걱정한 대로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처럼 매스컴에 막 때렸습니다. 하루에 1000명 터지고, 코로나 교회 한 50명 터지면 나머지 950명 얘기 안 하고 50명 터진 교회만 그냥 착사를 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교회 보고 문 닫으라 말라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교회가 먼저 사실 문을 닫았죠. 온라인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닫으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죠. 그때 목회양 침상 교회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은 성도를 향해서 오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아무리 온라인 쇼핑으로 아무거나 다 사도 그래도 마트 가보세요.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못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하나 사려고 여기 문방구 다 닫는데 못 찾겠더라고. 한 500원짜리인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쿠팡 들어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괜히 온 동네 문방구 돌아다니는 쿠팡이 다 있더만요. 못 사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마트 갑니까? 직접 운전해서 주차도 불편한데 왜 물건을 직접 고르고 왜 삽니까? 왜요? 다르니까 그래요. 다르니까. 아무리 코로나라도 온라인으로 해도 성전에서 드리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정통으로 가야 정통입니다. 교회가 이 정통을 잃는 순간 분식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없음물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있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장애물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없음으로를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들은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계신 곳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장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주변이 어떻게 저떻게 됐다. 사실 담배꽁초가 몇백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것도 하나 감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진짜 한밤중에 보면 새벽 기도 갈 때 담배꽁초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대낮에 보면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담배꽁초 싹 치워주세요. 누군 줄 아세요?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안 그러면 이거 내가 다 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위드 100 행사의 이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결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려고만 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지붕입니다. 그들은 지붕만큼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이 없구나, 그걸 본 겁니다. 사람들은 지붕을 막힌 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름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야, 지붕이 있네. 저걸 뚫으면 되겠네. 저걸 돌파하면 되겠네. 저기다가 구멍을 내면 되겠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 친구를 끌어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갑니다. 친구를 끌어올립니다. 그들은 지붕을 막힌 길로 보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고 되는 사람은 되는 것만 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막힌 길만 보지만 되는 사람은 그 중에 지름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번에 위드백 행사를 통해서 정말 이곳에도 되는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곳에도 지붕을 뜯으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중직자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지붕 한번 뜯어봅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지붕에 올라가 어떻게든 지붕을 뜯으면 되잖아요. 누가복음 5장 19절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면 믿음이 아니죠. 그들은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그들은 친구를 내립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끝장을 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요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막혀요. 그럼 여러분, 차가 막힌다고 돌아서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금요 기도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일까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나오면, 돌아서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붕에 올라가서 끝장을 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끝장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 내가 내 돈 내산이라고 내가 돈 주고 내가 사고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내가 몇 시까지 가겠다 그러고 내가 약속해가지고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꼭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제까지 약속했는데 당일 되니까 오늘 못 가겠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알겠다 하고 끊으면 안 돼요. 끝장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끝장을 보는 게 믿음이다. 핸들을 친구 집 앞으로 가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와를 벗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와를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를 세웠으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벗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붕도 지름길로 만드는 겁니다. 회사가 어렵습니까? 장사가 어렵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지붕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뜯으세요. 뜯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으세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로켓 기도 하겠다고 했으면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사명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와를 뜯어야 돼요. 뜯어야 돼요. 아멘.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기와를 뜯어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와를 벗겨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기와에 올라가서 뜯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서 누워있지 마시고 지붕을 뜯으세요. 다 뜯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에 많은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학교 다니면 그렇잖아요. 제 나이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제일 많이 태어난, 출생 연도가 제일 많은 해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많이 태어난 해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대입시도, 대학교 입시가 어떤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해가 제 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그냥 탈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다음에 오겠지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버스에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더라도 문을 막 닫으려서 버스 운전자가 그만하 해도 올라가야 돼. 그냥 올라가야 학교를 가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가 봐요. 지금은 끼어가지고 문을 막 닫을 때는 이게 막 눌려가지고 막 마지막 닫을 때 꽉 끼가지고 이렇게 있고, 초창기 때는 그 버스 차장 누나가 언니가 그냥 막 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릴 때는 어때요? 학교 마칠 때는 그냥 내리겠지 하면 몇 장가장 더 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비지고 가야 돼요. 그냥 그 문까지. 옛날 사람처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문까지 가야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결론으로 드립니다. 지붕에 올라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 한번 이번에 일으켜 봅시다. 한번 지붕에 올라가서 기호 한번 뜯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뜻이면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은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하다가 안 하다가 할 수 있으면 하다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다가 차 막힌다고 교회 안 오고 멀다고 교회 안 오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오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가득 찼을 때 그냥 돌아가자, 다음에 오면 되겠지, 오늘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오늘은 날이 아니다,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할 것 다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막힌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보였습니다. 돌파하려는 자에게는 막힌 길이 없습니다. 다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고 친구를 달아내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자들, 직분자들 제발 정신 차리고,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이렇게 놔둘 겁니까? 아무리 코로나라고 온라인으로 해도 교회 이렇게 놔둘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설교 듣고 기와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